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또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프린트물이 지난 프린트물 아직 다 못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19장까지 돼 있는데요. 지난 프린트물은 저희가 14장부터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좀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부터 15장은요,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16장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예레미야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신약구약 통틀어서 없습니다.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닐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요 혼자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에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 이제 선교가 막 왕성했을 때도 이 처녀 선교사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총각 선교사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가족을 이루고 다녔고 이제 선교지에서 출발할 땐 총각 선교사로 가도 곧 이제 대부분의 형제 선교사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모로 더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가 곧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 또 자식들을 낳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올해 말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닌다면 올해 말에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12월에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면서 11월에 제가 뭐 부동산 계약하고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곧 국가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결혼하지 말라고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약 교회에선 이런 것을 강제하면 오히려 마귀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것. 또 음식을 삼가는데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만 먹지 않아요.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금요일에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는 금요일이 아니라 보통 수요일로 알려졌죠. 어떤 분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목요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일 반납 계산해보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적당하고 금요일은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던 걸 계산하면 예,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혼인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예, 17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에 이제 그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은 인간이 손상시킨 것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의 구원의 교리 중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있죠. 중생의 교리가 있죠. 고쳐 쓰는 게 아니죠.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고쳐 쓸 수가 없어서 아예 다시 낳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의 첫 조의 적용은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왕국에 관한 것을 아예 빼앗아서 새롭게 주시는 거죠.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에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이 에스겔 36장 25절 이 말씀은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실현되는 거죠. 지금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지금 정결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천년왕국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방금 제가 읽은 말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장로교죠, 대표적으로. 이런 교회들은 이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합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도 다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신약 성경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이라고 하셨으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이 18장의 두 번째 적용은 새로운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죠. 원래 이 언약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었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건 새로운 언약, 이제 다시 맺으실 언약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내가 간음을 행하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그대로 따르셔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이혼 증서란 말이 그리스어로는 비블리온 어포스타시유라는 말인데 변개된 성경이란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이혼 증서도 될 수 있고 변개된 성경이란 말도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7절부터 13절에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모르시는 거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진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 말씀의 셋째 적용은요, 망가진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장의 번제한 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소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마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떤 겉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사야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지금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날과 절과 해와 달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절기를 막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죠. 지금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요, 사실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미국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추수해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게 마치 성경적 절기인 것처럼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그럼 잘못된 거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 자체는 다분히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기도죠. 유대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주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신경 같은 경우엔 이거는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조예요. 이거는 카톨릭의 신조죠. 근데 그 제목을 거짓말로 만든 거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뭐 사도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사도신경 자체는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200~3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사도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사도신경은.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번역을 약간 살짝 뒤틀어서 하면서 바꿔버렸는데 원래 사도신경은요, 이거는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그 신조입니다. 저도 그런 걸 모르고 예전에 찬송가를 사면 앞에 10계명이 이제 한글이랑 영어로 돼 있고 뒤에는 그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 이렇게 영어 한글로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장로교에 나왔는데 다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암송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했어요. 한국말로도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했는데 영어랑 한국말이 달랐거든요. 같은 책 안에 기록된 사도신경인데도 영어랑 한국말이 달랐어요. 영어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거든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사오며예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해놓기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해놓고 한국말로는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사도신경은요, 그러니까 다분히 카톨릭적이에요. 이거는 그 카톨릭에서 만든 그러한 신조인데 이걸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성경을 좀 너무 모르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옛 규례가 폐해졌다는 말씀이 있죠. 6절부터 11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구원받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구약 시절에 무슨 뭐 율법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실제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데 스크립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성경엔 바이블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엄격하게 본다면 영어 바이블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성경은 다 스크립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스크립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스크립처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신 그 창조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물이죠.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성경 기록이란 단어가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에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존중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어떤 분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약 성도들은 의롭게 되었고 환란 성도들도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교리죠. 네 번째 적용은요. 제사장 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래서 옛날의 규례에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인간이 그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니까 계속 제사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규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맡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바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다섯 번째 적용은 옛 계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이 왕좌를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12절부터 16절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갈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보통 이제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제 이것을 좀 더 그 예언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섯 번째 적용은요. 타락한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감정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되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도 새롭게 이제 바뀐다는 말씀이 있고요. 7번째 적용은 망가진 인간의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만 마음만 바뀌면 안 되고 육체도 변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육체는요, 이게 수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받는 육체는 죽지 않는 육체를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되어 있죠. 40절부터 47절에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니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 육체가 변화되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 육체를 입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변화를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몸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받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몸들을 입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별과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늘에 속한 몸들을 입고 있고 인간도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서로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등급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의 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영에 속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이랑은 달라요.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요, 정말 이 지상에 속한 몸이죠. 근데 영에 속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몸인 거예요. 이거는 몸이죠. 영은 아니에요. 영에 속한 몸이고 영적인 몸이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인데요, 육체가 있었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종이 나오게 되죠. 거인들이라는.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영에 속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마지막 적용은 손상된 하늘과 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옛 규례를 폐하시고 새로운 규례를 세우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공식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그것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고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내 육체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예 하늘과 땅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영향력 아래 변질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러주신 거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환경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할 필요도 없죠. 근데 반대로 환경운동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할 일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막 유기농만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겠죠. 전 뭐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유기농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기농이라고 파는 게 정말 유기농일까 모르죠. 아무도. 그냥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냥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지 막 환경운동을 해서 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그러기엔 우리가 해야 될 더 귀중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운동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망치자는 운동은 아니니까. 뭐 좋은 운동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있는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제 그 쓰레기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소각하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소각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여기에 우리가 막 엄청난 가치를 두고 뭘 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막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나가서 데모하고 막 들어놓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건데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말 영원한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겠죠. 예,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지금은 의가 거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 지나치게 막 그 정치인들을 또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의가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의가 거하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3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리로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의가 그분 앞에서 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의가 거하고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의가 땅에 거하고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반드시.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느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진정한 어떤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정신 건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기억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게 아무리 지금 좋은 환경이 있어도 괴로워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안 좋은 일을 계속 되뇌이면 지금은 이미 그 일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막 내가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억지로 막 믿게 할 수는 없잖아. 너 믿어야 돼. 막 믿으면 내가 돈 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짓말로 그럼 그래 내가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요.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그렇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나의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갔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천년왕국에서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데요. 완전히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영혼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했건 상관없이 정말 영혼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전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19장에서 임박한 도시의 파멸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깨진 질그릇병의 교훈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죠. 이제 국가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도 된다. 차라리 끌려가서 너희가 사람이 보존되어 있다면 그 보존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나 같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막 너무 위독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의사는 지금 막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밤을 넘길 수 알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뭐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가가 막 존립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 여호야김의 통치 셋째 해에 이제 우리 20장부터 보면요, 바스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침공하기 전이었어요. 이때는
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유다의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라 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첩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간첩죄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난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내 말을 오해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두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으면 여기서 찬송을 불렀겠죠,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불평을 했어요. 20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사람들에게 매맞고 노략당하고 그렇게 된 거죠. 21장부터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 접근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죽음을 모면하는 유일한 길은 도시를 내주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백성들이 이런 조언을 하니까 싫어하는 건 이해는 가요. 그렇죠. 결사항전을 하자, 이런 사람이 영웅으로 역사에도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백성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삼국지 같은 것을 봐도요, 어떤 자기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장수가 쳐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결사항전을 하든지, 그럼 결사항전을 하면 이제 다 죽어요. 백성까지도 다 몰살을 당해요.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럼 백성과 자기 병사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복하는 그런 장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백성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시대를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할 때는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네, 지금 이 시대에는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치적인 지금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해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다양한 상황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결사항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우리나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아무거나 접목하면 정말 아무거나 접목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무슨 대항하자, 어떻게 하자, 막 투쟁하자, 이런 것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워낙 다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일반적인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특별하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지만 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해요, 대한민국이? 전혀 안 특별합니다. 미국은 특별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혀 안 특별해요. 미국이 뭐가 특별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만 센 거지 특별하지가 않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다른 특별한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어떤 정치 성향과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21장 8절부터 10절.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고정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살라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불사르지 말아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꾸실까요? 바꾸시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줄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회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고 계속 뭐 또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또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기로 굳게 정하셨습니다. 그건 고정되어 있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구원의 방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 세상의 운명도 고정되어 있어요. 다 불살라질 겁니다. 근데 개인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운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건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곳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단 살려두십니다. 심판을 약간 연기해 두세요. 그게 요나서의 내용이죠. 원래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진짜 회개해 버렸어요.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또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요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죠. 그게 나훔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유다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21장부터 28장은요, 연대기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논리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22장에서 시드기야의 전임자였던 살룸, 여호야긴, 고니야가 경고를 받고 있죠. 23장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불경건한 민족 지도자들이 또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가장 크게 방해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거짓 대언자들이었죠. 그들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23장 27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꿈 얘기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선. 창세기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나오셨다가 이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보다 앞서 기록된 것들은 다 이미 존재하는 시기예요.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사무엘의 기록들과 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 자기 꿈들을 말한대요.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더니 갑자기 엄청난 뭐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꿈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됩니다. 알곡에 비하면 벼가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또 바위를 산산조각내는 쇠망치 같대요. 완악한 마음이 막 잘게 부스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머리에만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그건 자매님 모르셔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정직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자매님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꼭 무슨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저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꿈 얘기는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던 그거는 개꿈이에요.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의미가 있고 일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꿈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죠. 우리에겐. 24장에서 예레미야는요 무화과 두 바구니를 예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구니는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로 에스겔과 다니엘을 포함하는 좋은 바구니를 상징하죠. 다른 한 바구니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집트를 도와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나쁜 바구니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투항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2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25장 11절이죠. 그래야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6장에서 예레미야는 통치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고소했죠. 하지만 통치자들 중에는요 예레미야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이감이라는 이 권력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해주게 되죠. 예레미야의 동료 대언자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항상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의로운 사람들은요, 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렇죠. 26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만약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항상 조건적이에요.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또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나의 종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망했죠. 실로는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라. 예레미야서 27장 6절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부갓네살은 악한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도 이렇게 쓰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방인의 때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고요. 이제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끝나게 돼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22절부터 27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이건 재림이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재림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관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의 때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을 짓밟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는 거룩한 곳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았지만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지를 못했죠. 지금도 완전히 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라킨도 그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주면서 가르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잖아요, 상태가. 그렇죠.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토 자체도 너무 작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보다 본질적인 것.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영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건데 지금 전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황소의 목에 거는 멍에를 메고 도시로 가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의 목에 이러한 멍에를 지울 것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27장 6절부터 7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70년 말하는 거죠.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그 다음엔 또 다른 권력자가 실력자가 나타나서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또 오히려 섬기게 하겠다, 이런 예언이죠. 다니엘서의 어떤 그 신상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죠.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것은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 중 하나였던 하나냐는 멍에를 꺾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29장에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포로 기간이 짧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포로지에서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매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매를 맞는 거 그냥 이악 물고 매를 맞자, 이런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매를 맞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왕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럼 나중에 70년 후에 우리가 다시 귀환하게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그런 내용이에요. 29장 4절부터 7절에 나 만군의 조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므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70년간 정해져 있잖아요, 포로 생활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70년이 아니라 7개월간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럼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장막에 거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70년이에요. 집을 지어야 되죠.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 세대엔 못 오니까 손자의 손자 세대에 오게 되니까 너희 세대엔 못 온다는 거죠. 70년이면. 그렇죠. 제가 어디 끌려가서 70년간 있다면 제 세대에는 못 오는 거죠. 손자의 손자 세대가 돼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서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고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국가가 의로운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의로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 이 국가가 평안하게 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능하면 이 국가가 평안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요, 위정자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국가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평안하면 뭐가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성경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평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30장부터 31장에는요, 회복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31장 31절부터 34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2장에서 예레미야는 밭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위는 포로기에서 돌아와 밭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3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쓴 뒤에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니라. 지금 국가 망해서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땅도 소유권을 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땅을 사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오면 그 땅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가 있다. 우리 자손들이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증서를 쓴 뒤 봉인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에도 봉인된 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3장에서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왕이신 가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또 이걸 설명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33장 15절부터 16절에 그 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죠. 34장은요 32장 1절부터 5절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시드기야의 선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끝내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귀족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또 살려주려고 했는데 또 귀족들 중에서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귀족들의 또 눈치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처럼 왕권이 강한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왕권은 지금 그 시들 대로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권이 유지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 21장부터 35장은요, 연대기적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패배와 포로로 잡혀갈 것이 21장에 약속되어 있고, 34장, 3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22장과 23장에 걸쳐서 이게 32장과 3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23장에 회오리 바람, 거짓 대언자들 또 거부당하는 것 이거 나오는데 30장부터 31장에 회오리 바람, 책 또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24장에 무화과들 또 반대당하는 것, 또 포로로 잡혀감, 남은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29장에도 나오고요. 또 앞부분에서는 70년이 고정되는데 뒤에서는 또 2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민족들과 잔 이야기가 25장에 있고 또 민족들과 또 줄과 멍에 이야기가 27장에 있습니다. 또 성전의 뜰에 관한 내용이 26장에 있어서 26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양쪽의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에는요 신실하게 아버지의 훈계를 따른 레갑 사람들이 나와요. 이 문맥은 우리가 반드시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신실하다, 저 사람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14절부터 15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나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니라. 조상이 한 말씀도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너희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 이 자기들의 조상이 한 말도 대를 걸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죠. 36장부터 44장에는요, 예레미야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36장에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한 지 23년째 되던 해, 이제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라는 명령이 나와요. 2절이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조금 남은 부분, 이 뒤에 남은 부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남은 부분과 예레미야 애가까지 묶어서 함께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예레미야 그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